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노래도 찬송가 잘 부르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9년도에 한국에 갔어요.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바로 한국에 갔는데요. 그때 시집살이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며느리가 좀 묻기만 했어요. 뭐 말은 한 마디 못하고 그 배 타고 가면서 한 3주일 동안 목사님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저 도착해 보니까는 그냥 말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 마중 우리 나오셨는데요. 30분 저기 30명 나오셨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또 시어 아버님 3분하고 또 그 부인들하고 우리 큰엄마들 뭐 다 나오셔서 조카들하고 조카 딸들하고 30명인데 사실은 200명 모였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보고 이거 다 친척들이냐고 가족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미국에 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많이 늘어나 보다고 그래. 그런데 다 구경하는 꾼들이었고요. 30명만 가족들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살기 시작하고 시집 바로 그 길로 가서 제가 방 3개 뿐이었는데요. 식구는 14명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아이고 시어머니 혼자 살아 계시고 조그만 거는 방 안방에는 큰아버지 큰엄마 또 아들 5명 살았어요. 거기서 자고 그리고 사랑방에 조카 딸 4명 거기 방을 썼는데 우리 들어갈 방 없었어요. 그 맨 앞에 큰 문 들어오면은 소위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우리 같이 소하고 자야 됐나 보다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서 옷을 다 가방 무슨 박스에다 넣으셔가지고 사랑방으로 나가셨어요. 그 우리 도착한 뒤에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바로 우리가 그 방에서 요 깔고 이불 깔고 베개 또 2개 어머니께서 우리 용통 보내주신 거로 그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복 한 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걸 입히시고 내가 그날은 그 처음 시집살이 시작했어요. 근데 55년 지났습니다. 자그마치요. 그때 수원 지동 165번지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 1년 같이 살다가 우리 집을 짓고 나갔어요. 거기서는 미국 교회 500불 보내주었는데요. 그 500불 가지고 그때 땅 1000평 샀어요. 굉장히 쌌었죠.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집을 짓고 우리 아이들 3남매 거기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인계국민학교 바로 지동 옆에 인계동이었는데요. 수원에 지금도 있어요. 거기 인계국민학교 아이들 다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해서 그 다음에 미국 와서 대학교 기독교 학교 공부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우리 아들 둘 다 목사 됐어요. 그래서 둘 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김요셉 목사는 수원 그대로 있어요. 요한 목사는 대전 섹시 미국서 만났더니 위튼 대학교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섹시 한 명 만났더니 대전 여자였었어요. 지금까지 대전에서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축복 많이 주셔서 제가 간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간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이번에 미국에 올 때 가족하고 같이 와가지고 또 어머님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전혀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잠깐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어디 교회를 집회를 갈 그런 뭐 초대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뵙고 싶었고 또 한국에서도 워낙 바쁘시니까 유명하시고 못 뵀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서 지내려고 했는데 들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식사하고 이러면서 교회, 소중한 교회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준비 없이 와가지고 사실은 옷도 막 왜냐면 청바지 하나 입고만 왔거든요. 왜냐면 저 놀러 왔기 때문에 휴가로. 그런데 교회에 또 와야 되겠고 또 여기 7, 8월은 노타이인 줄은 몰랐고 또 그래서 넥타이 이거 형 거 어디서 주워가지고 이거 저희 형 거고요. 이 재킷은 우리 조카가 여기 바이올라 대학 3학년인데 얘는 지금 또 군대 가가지고 한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재킷은 얘 거 지금 사이즈 38인데 저는 40인데 꼭 껴 입어가지고 나와 있고 또 바지도 제 청바지, 제 별명이 사실 청바지 목사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청바지 입고 제가 청년 사역, 뭐 청소년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스툴에 앉아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이렇게 하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막 바지도 없죠. 그래가지고 어디죠? 노스점 랙에도 갔는데 아유 뭐 마음에 드는 바지도 없어가지고 또 집에서 막 찾아보니까 저희 형, 저는 원래 허리 둘레가 31인데 형 거 34를 지금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자꾸만 제가 설교 중에 혹시 막 이렇게 저기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혁띠 하나 그 7불짜리 여기 몰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옷이 내복밖에 없네요. 제 거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됐죠. 사실 제가 또 어디 한국에서도 뭐 어디 집회나 자주 안 다니는데 그 가끔 이렇게 가서 사람들 뭐 학교나 채플이나 청소년 집회나 가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말이죠. 사람들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보면 그렇게 저는 분명히 한국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면서 Fine, thank you, how are you 이러는 것도 있죠. 그럼 막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한국인 줄 알았는데 또 한국말로 인사를 했는데 분명히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섬기는 교회는 그 한동안 이 YMCA를 빌려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모였어요. 예배 처소로 학생들하고 YMCA 옆에 건물도 나중에 빌려가지고 그 예배 공간이 위에 있는데 하루는 이제 학원 거기 교회 들어가는데 그 건물 5층인가 4층에 영어 학원이 하나 있어요. 또 영재 학원도 있고 영어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 한 2명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타더라고요. 저는 교회 올라가고 얘들은 학원 가는 것 같았는데 남자 아이들 한 3학년 4학년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 녀석이 저를 보더니 제가 그 영어 학원에 영어 강사인 줄 알고 야야야 귀 조그맣게 말이죠. 야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로 한번 인사말 건네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쿡쿡 찌르면 야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니까 네가 영어로 뭐라 이게 왔다 갔다 한 3-4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못 알아듣는 척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짓궂은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학원에서 막 내리기 전에 제가 유창한 우리말로 한마디 했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얘들이 막 놀래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얼마나 막 빨리 달려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해프닝이 그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머님이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에 그 영어로는 international marriage라고 하죠.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오래전에 국제 결혼을 하신 까닭에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생겼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나오신 줄 믿습니다. 듣는 게 우리가 평소에 또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바쁘고 생활이 뭐 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큐티할 시간도 없고 교회 때로는 나오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날마다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찬양 집회를 이제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 대상으로 하시다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대예배 때 설교 중에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도 꼬집고 뭐 팔 다리 꼬집고 해도 계속 잠이 쏟아지니까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에 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대목에서 잠에서 벌떡 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친구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죠. 도중에 목사님 설교 중이시니까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참고 기다렸다가 나가면서 야 아무개 집사, 오늘 목사님께서 왜 설교 중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랬더니 그 친구 집사님, 야 이 집사 오늘 또 졸았지. 목사님이 언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목사님 하신 말씀은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인데 네가 졸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었잖아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이거 진짜 있었던 이 사실입니다. true story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마터면 저의 남은 생애가 라면 3개가 될 뻔했어요. 이런 거죠. 말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듣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 통역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말을 영어로,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할 때가 있는데 그 북한에 가서 통역을 가끔 하게 되는데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원래는 올 가을에도 갈 예정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북한에 가면 저도 처음 갔을 때는 그 사투리를 쓰잖아요. 근데 평양 사투리를 모르니까 평양에서만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안내원이 따라다니고 이제 안내 그 가이드들을 따라서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음악하는 팀 뮤지션들하고 같이 가니까 뭐 이런 악기 이런 게 많죠. 뭐 드럼 세트, 뭐 사운드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버스 몇 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뮤지션들하고 같이 공연장, 평양 시내 공연장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데 첫 번째 공연 마치고 2번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동해야 되는데 좀 저희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평양 그 안내하시는 그 안내원 아주머니 한 분이 막 괜히 막 화를 내면서 그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한테,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분을 보면서 막 평양 사투리를 써가면서 막 빠른 속도로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날래래 배때기 다시 분노라 이러는 거 있죠. 제가 무슨 말했는지 이해하신 분? 잘 모르겠죠. 예, 조금 더 천천히 하면은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동물에 날래 배때기에다가 집어넣으라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투리인데요. 우리가 왜 대형 버스, 커다란 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밑에 짐칸이 있죠. 짐을 싣는 짐칸을 평양에서는 배때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투리죠. 근데 그만큼 귀담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매주 이 자리에서 전해주실 때,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로마서 15장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은 핵심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이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7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엔드가 아니죠. 그게 전체 스토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스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 2번째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를 받아주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특별히 뭐 저희 부모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서로 뭐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Their language is different, their culture is different, their backgrounds are different, their families are different. They come from very different backgrounds.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죠, 뭐 먹는 것도 다르죠, 뭐 취향이 다르죠, 다 다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뭐 국제 결혼을 안 하셨다고 쳐도 그렇죠?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뭐 이것저것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온전히 또 끝까지 받아주는 일,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희 어머님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세요. 영어를 좀 하시는데 근데 한국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 우리말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을 배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도 외국분 조금 계시는데, as a foreigner, it's really hard. It's really very challenging to learn a different language, right? Whether it's Chinese, Japanese, Korean, or whatever it is. The same is true if you reverse the situation. 거꾸로 또 바꿔봐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운다는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 어머님 한 50년 가까이 살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셨지만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탁월하게. 근데 물론 가끔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실수도 조금 하셨겠죠. 그래서 뭐 하루는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이 다행히 우리나라는 군데군데 시장에 가면 약국이 많이 있어. 약국에 얼른 들어가시고 또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건 있어가지고 배 아프다는 이야기를 배탈 났다는 표현을 쓰는 건 배우셨는데, 이게 갑자기 뉘앙스가 이게 발음이 잘못 이게 나와가지고 그 약사 아저씨한테 배에 털이 났는데 약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배탈 났다를 배털 났다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만 그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고 배울 수 있고 훈련이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어머님이 영어를 조금 하시다 보니까 가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청년들이 우리 could you please teach us English Bible study, 우리 영어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있죠. 그러면 또 영어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시죠. 또 한동안은 수원에 있는 그 수원 교도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간부가 찾아와가지고 여기 미국 사람이 산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우리 교도소에 있는 여자 재소자들이 있는데 영어를 꼭 배우고 싶어 하는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 오셔서 우리 여자 재소자들을 위해서 영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해서 또 한동안 몇 년 동안 거기를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집은 수원이니까 댁은 수원에서 서울 한양대 캠퍼스까지 가려면 우리 집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326번인데 한참 걸어 내려가가지고 거기 논밭 지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또 신도림역에서 갈아타가지고 한양대 캠퍼스 내려가지고 쭉 캠퍼스 걸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3-4시간 강의하고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또 신도림역, 이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근데 한 번은 그 신도림역, 여러분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붐벼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푸시맨이라 그러잖아요.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그 안에 막 쑥쑥 밀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동원되는데, 그 시간에 다시 이제 수원까지 가려면 신도림역에서 한 40분은 더 가야 되는데 자리 어디 난데 없을까 하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강의하니까. 그래서 저쪽 오른쪽 보니까 자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마침 내린 사람이 있어. 그 자리를 향해서 어머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아주머님이 나타나더니 우리 어머니를 확 밀어 제끼고 덥석 거기 먼저 주저앉는 거예요. 당신들 좀 편하게 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이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물론 뭐 그분이 봤을 때는 뒷모습만 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여잔지 뭐 한국 사람이 모르고 그냥 나 좀 편하게 가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뭐 양보의 개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크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마당에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님 그 아주머니 앞에서 좀 얄미우니까, 여러분도 얄밉겠죠? 여러분이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장본인이었다면 얄밉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아주머니 앞에서 그냥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화난 표정을 짓고, 어머님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시거든요. 팔짱을 낀 채로 그 아줌마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아유 참 얄미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얄밉다고. 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너무 무안하니까 막 고개도 못 들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킥대고 웃고 있죠. 어머님 그쯤에서 스톱하셨는데 아직도 속이 안 차신 거예요. 그 아줌마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우리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한번 따져볼래.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말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유 아주머니 어서 이리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아준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실까? 먼저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런 겸손이 우리 안에 없고 교만만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서로를 받아주는 일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 뭐 많이 있지만 받아줘야 될 때가 많이 있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이 그런 벽을 만나고 한계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은 이제 TV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3부자가 저희 아버님, 형, 또 저 KBS 아침마당에 한 4년 전인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방송국에서 3부자 목사잖아요. 목사 셋을 불러놓고 말이죠. 무슨 부탁, 세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이냐면 제발 절대로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요거 세 가지 주문. 아니 그러면 왜 목사 셋을 하필이면 왜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 셋이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 안 하면 뭔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이렇게 잠깐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죠? 진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큐를 주면은 그분들 따라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내를 따라서 이 뒤에서 이렇게 잠깐 형하고 또 아버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형한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피곤하고 좀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형 나는 이런 자리는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그때 글쎄 저희 형이 저를 보면서 아주 솔직하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요한아 그런 걱정 이제 안 해도 돼. 너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걱정 이제 끝. 왜냐면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KBS에서 나만 불러줄 거야. 저 형이 그러는 거 있죠. 너랑 아버지 안 불러.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죠. 저희 형이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마음 막 경쟁하고 뭐 시기 이런 게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저희가 세문안 교회 서울에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아버님 첫째 날, 형님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왜냐면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는 별명이 또 있거든요. 아버님은 어르신이니까 큰 목사, 형은 이제 큰 형이니까 작은 목사 그 다음이니까 그렇죠. 나는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부를까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저는 새끼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 있죠.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 가가지고 아버님 먼저, 둘째 날 형님, 마지막 날 제가 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설교 끝내고 뒤에서 이제 인사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글쎄 우리 첫째 날 큰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둘째 날 작은 목사 설교도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오늘 새끼 목사 설교에 제일 감동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권사님 무슨 말씀이요. 저희 아버님 정말 훌륭한 설교가시고 저희 형도 정말 이렇게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막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돌아서자마자 제가 글쎄요 아싸 이런 것도 있죠. 아싸. 이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화려함과 근사함 속에 감춰진 교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서로를 받아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을 던질 수는 있지만 못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서로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받아주는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분의 헌신은 선택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피곤하면은 좀 불편하면은 다음에 하고 뭐 미루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하지 않고 그런 선택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 사랑의 모습은 희생적인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각오가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일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인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함 서로 앞에 인색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받아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일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색할 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 형제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인색할 때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어느 이웃집 이삿짐 센터를 알게 돼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저 이사하는 날이 7월 2일이었어요. 7월 2일. 그래가지고 다 뭐 짐 다 싸고 애들 다 준비시키고 이제 다 이사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이삿짐 센터에서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이분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 안 하고 그럴 테니까 뭐 목사님 괜찮으면은 뭐냐면 그날이 목사님 원래 예약한 날이 7월 2일이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날 좀 양보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7월 1일로 이렇게 빠꾸를 하든 뭐 7월 3일로 이렇게 미루든 뭐 이래 그러면 뭐 20만 원이니까 또 DC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목사인 것 알죠. 또 그 상황 속에서 뭐 그분한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 뭐 저희는 뭐 괜찮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미뤘어요. 근데 사실은 전화 끊자마자 그 우리 집에 굳이 손 없는 날을 고집 손 없는 날 아세요, 여러분? 손에 안 보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을 이렇게 그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손해 보나 봐요. 그 다음 날 이사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속으로 괜히 막 언짢은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 사람들 막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굳이 7월 2일 날 손 없는 날을 골라가지고 그날 우리도 불편하고 애들도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막 짜증 나고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막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괜히 막 화가 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이 7월 2일 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괜히 막 뭐 손 없는 날이고 뭐고 고집하면서 그날 막 이사 들어오겠다는 그 가족들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오늘 손 없는 날 꼭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오늘 이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제발 좀 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만큼은 제발 비를 이빠이 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원함이 오래 안 가는 것도 있죠. 한 3분 4분 갔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못 해줄 망정 뭐 비를 이빠이 내려 그게 뭐냐? 그래서 너 목사 맞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수정할게요. 다시 기도 다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그날 비 그냥 적당히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비 조금 오긴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색함이 있을 때 서로를 받아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결국 방해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자랄 때 이렇게 왕따가 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어른들 가운데서도 따가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누나도 여기 와 있고 또 저희 형 한국에 있지만 저희가 혼혈이잖아요. 혼혈로 태어나니까 뭐 지금은 우리나라 많이 달라졌어요. 외국 사람들도 많고 뭐 혼혈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형은 또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놀림도 더 받았죠. 뭐 동네 나가도 학교를 가도 뭐 뺑코 튀기 뭐 양키 뭐 어쩌고 어느 형들은 막 침 뱉고 발길로 걷어차고 괜히 그냥 친구들하고 못 놀게 하고 외모가 뭐 어떻고 뭐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뭐 영어 조금 할 줄 알고 뭐 이런다고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뭐 하다 보니까 뭐 늘 우리는 익숙하죠. 몸에 밴 거예요. 뭐 애들이 뭐 이렇게 따시키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게 전혀 이렇게 막 상처가 되고 그것도 다 없어요. 그런 거에서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다 졸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뭐가 생각이 다르고 뭐가 배경이 다르고 뭐 학벌이 뭐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그러면 잘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the Lord do not see as man sees, 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God looks at the heart. 1 Samuel 16:7.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생활은 한국에서 해야 되니까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 사귀어야 되죠. 교회도 한국 교회 가야 되죠. 학교도 한국 학교 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이름을 질 때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돌림자로 이름 쓰시는 분 계세요? 돌림자? 계시죠? 예, 저희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는
기자 돌림이거든요. 저희 형은 그래서 원래 지금 이름 요셉이지만 호적에는 기섭, 저는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종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첫째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는데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척이 많고 뭐 또 그 조카 아이들 사내 아이들 많다 보니까 좋은 이름은 벌써 다 써버린 거예요. 종자가 들어간 이름 뭐 영종이, 하종이, 성종이, 건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해가지고 하여튼 종자가 들어간 건 다 써버려가지고 없어요. 저희 형이 그래서 막 2달 동안 막 기도하고 막 뭐죠? 금식하고 이래도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애는 태어났는데 영어 이름은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없으니까 막 고민하면서 하루는 우리 식구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둥그런 원탁에 모여서 뭐 간식을 먹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다리고 기도해서 형 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와 환상이래요. 입이 막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런 우리 조카 아이들 중에 이런 이름 가진 아이가 없고 종자가 들어가고 막 이름 뭐 의미도 성경적이고 너무 좋대. 형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야 진짜 형 괜찮다. 또 형이니까 막 격려해주고 요거는 말씀 받아줘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받아주고 막 위로해주고 또 형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막 격려해주고 막 한참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순간에 유창한 우리말로 아주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 있죠. 야야 요셉아 아서라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 있죠. 이해가 되세요? 어머니 농담이 좀 지나치셨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석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뭐 이슈가 되고 이런 게 특별히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조남은 이정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께서 저희 형을 부르더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처음으로 있는 그 학교에 그 수원 시내에서 있는 처음으로 있는 웅변대였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8개 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지만 학교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이 뭐 웅변을 한 경력도 없고요. 처음이에요. 부르셨어요. 선생님이니까 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매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도와주기 이 웅변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네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시민회관에 딱 올라갔는데 처음 준비를 뭐 열심히 하긴 했죠. 외워서 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올라가가지고 무대 올라서자마자 사람들 쫙 보면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마주치면서 눈 마주치면서 갑자기 막 당황하고 막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문장이 전혀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내려갔어요. 결국 몇 등을 했을까요? 18개 학교에서 18등. 네, 꼴등을 했죠. 근데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종환 선생님께서 우리 형을 또 부르세요. 5학년입니다. 이제 야 요셉아 작년에 우리 웅변대회에 너 나갔는데 지금 또 하나 하거든. 우리 이번에 나가자. 저희 형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또 웅변대회에 또 나가요. 작년에 저 때문에 선생님 우리 학교 망신당하고 선생님 망신 저 망신 어떻게 다른 아이 제발 시켜주세요. 근데 선생님 계속 또 말씀하시고 이번엔 선생님 더 열심히 도와줄 테니 그리고 이번에는 수원 시내에서 하는 그런 뭐 시민회관에서는 그런 시시한 웅변대회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웅변대회고 막 대상이면 막 상금도 걸려 있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이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선생님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그 웅변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번엔 진짜 잘 외워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저희 형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와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와 하시면 조금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이해되시죠?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그러니까 저희 형이 뭐 완전히 얘가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죠. 머리도 막 노리끼리 해죠. 완전히 외국 아이처럼 생긴 아이가 유창한 우리말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하면서 막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뭐 국무총리상을 못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이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교에서 날마다 그 학교 운동장에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 왕따가 되는, 날이면 날마다 왕따가 되는 한 명의 아이를, 요셉이라는 아이를 보셨어요. 저희 형이 어떤 웅변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웅변한 경험이 없는데요. 왜 저희 형을 지목해서 뽑아서 학교 대표로 시민회관에서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에서 하는 웅변대회를 보내셨을까요?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정환 선생님 말이죠. 하지만 그 한 명의 아이를 그 선생님은 응원하시고 싶었고 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을 작은 선물이든 한마디 격려의 말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동원해서 서로를 받아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